따라합시다. 70년과 71회. 이제 다니엘서 9장은 매우 복잡한 장인데, 크게 1절에서 19절까지는 70년의 약속, 즉 바벨론 포로에서 70만에 돌아오리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회개 기도하는 이제 다니엘. 그리고 20절에서 27절은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71회에 대한 비밀을, 계시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요. 이때가 지금 언제냐? 다니엘이 이제 한 80이 넘었을 때, 다니엘서 5장에 보면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 갈대아 나라의 마지막 왕, 이제 벨살살이 나옵니다. 메네메네 대기를 구발하신 그대로 그 밤에 잔치를 베풀다가 메대의 다리오가 들어와서 침략해서 그날에 벨살 왕은 죽고 피살당하고 바벨론 시대가 이제 마감을 합니다. 그 다리오 왕 시대의 이야기예요. 오늘 그때 그는 에레미야서를 읽다가 2절에 보면은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에서 들어온다. 이것을 깨닫고 가만히 계산을 해보니까 그때가 약 67년, 8년이 지났을 때, 그 이제 몇 년 남았어요? 약 3년간 정도 남았어요. 그러니까는 정신이 번쩍 든 거죠. 그래서 이제 기도하기를 시작한 겁니다. 70년의 그 비밀, 그걸 깨달은 거죠. 그런데 또 기도하는 중에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24절에 보면은 70일의 또 비밀을 이야기해요. 이 70일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중심으로 페르시아 때부터 종말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라는 것. 또 그와 반면에 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세상 끝에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비밀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70일을 여기라는 것은 여기 9장 24절에 보면은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하여 따라합시다. 일은 이래. 이래라는 것은 7을 말합니다. 그러면 1은 70이잖아요. 70 곱하기 7은 얼마예요? 491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민수기 14장 34절에 보면은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을 정탐할 때 40일 했잖아요. 근데 원망 불평해서 그것을 1년씩 계산해서 이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70일에 이건 490일은 결국은 490년의 기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70년의 약속, 또 이것이 이루어졌다면 70일에 대한 약속도 이루어지고 말 것이라는 것이죠. 아멘. 자, 오늘 그래서 첫 번째 부분 1절에서 19절 70년 만에 그치리라. 이 에레미야에게 허락하신, 미리 예언하게 하신 이 포로 귀환의 약속을 붙들고 에레미야가 기도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자. 그것을 우리가 첫 번째 부분에서 1절에서 19절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 1절 한번 보십시다. 메대 족속 아하술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그러니까는 이때가 언제냐? 다니엘서 5장 30절과 6장 1절 그때입니다. 이 다리오 왕 때
그 새 총리 이후에 새 총리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총리가 되어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바로 그때입니다. 자, 에레미야의 약속을 한번 보세요. 2절에 시작. 곧 그 통치 5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몇십 년 만에 끝나리라. 70년 만에 그치리라. 따라합시다. 70년 만에 그치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어. 계산을 해보니 이제 몇 년 안 남았어요. 아유, 이제 가만히 있으면 또 되겠구나. 이게 아니고 에스겔서 36장 37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약속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구하여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기차라면은, 그리고 기도는 기찻길이에요. 레일웨이예요. 여러분, 기차가 다니려면은 기찻길을 깔아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운명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마태복음 6장 9절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힘을 받으시며 나라에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뭐요?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때에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기도의 사람을 부르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키신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하나님의 뜻이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2024의 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에게 향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천국에 갔더니 어느 창고에 선물 보따리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에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보따리입니까? 물어봤더니 선물 보따리라는데 기도하면은 이게 주는 건데 기도를 안 해가지고 못 찾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찾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은 걸 주려고 그래요.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다는 거 얼마나 좋은 겁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아멘. 구원한 자에게 좋은 거 준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믿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이미 응답이 내려졌어요. 아멘. 이미 다 하나님이 주기로 한 거예요. 기도해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 기도해야 주시느냐?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알고 귀한 것인 줄 알아요. 믿습니까? 기도해서 받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1장 35절에 하루를 열기 전에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한정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왜? 그날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려면은 그날에 만날 사람을 통해서, 그날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은 먼저 기도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따라합시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 기도는 100% 응답이 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역사한다. 사무엘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에레미야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고 전부 다 시대마다 기도를, 예수님도 십자가 뜻을 이루기 위해서 늘 기도하셨고 누가복음 6장 12절에 밤새워 기도했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자, 여기 기도하는데 한마디로 회개의 기도예요. 내가 금식하며 3절에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쓰고 주 하나님께 간구하기로 결심하고, 여러분 기도에 결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심만 할 뿐만 아니라 실천에 옮겼어요.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여 자복하여 이르기를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아멘. 주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킨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고 인자를 베푸신 주여. 그런데 우리는 범죄했습니다. 조상들의 그 죄를 나의 죄로 여기고, 우리라고 그랬잖아요. 다니엘이 무슨 범죄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5절에 하면서 7절 말씀에 죄를 범하였습니다. 9절에 그러나 긍휼과 용서하심이 바라보면서 우리가 11절에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그 옛날 출애굽 시대 때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13절에 모세율법 기록된 이 모든 죄가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주와 재앙이 심판이 임했습니다. 15절에 강한 소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여러분, 그냥 저절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먼저 죄 용서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는 그대로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택해가지고 대신 회개기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러면서 17절에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세요. 여러분 기도의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를 위하여 얼굴의 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치옵소서. 따라합시다. 황폐한 성소.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다 불타버린 상태로 거의 70년이 다가온 거예요. 그걸 생각할 때 주님, 황폐한 성소에 그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그곳에 다시 성전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황폐했다 할지라도 회개하면서 기도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판이 있다 할지라도, 저주와 재앙이 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뜻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을 일컫는 성을 보시옵소서. 따라합시다. 성을 보시옵소서. 성소도 무너졌고 성도 무너지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도 다 무너진 거예요. 불탔잖아요.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함입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주의 큰 긍휼.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이 우리가 긍휼함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담대히 나가느냐?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고 그 긍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지고 예수의 피로 사하여지고 담대하게 가서 회개 기도는 담대한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회개 기도는 담대한 기도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유명한 기도문 19절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기도문 중에 하나. 자, 다니엘의 기도 결론을 한번 보세요. 주여 주여 주여
19절 읽어봅시다. 줄을 치고 시작.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길을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이건 이렇게 좀 읽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간절하게 금식하면서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그렇게 기도. 다시 시작.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길을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Do not delay. 여러분, 지체할 수가 있어요. 연기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 연기되면 안 됩니다. 70년 지나면 안 됩니다. 약속대로 이루어지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약속, 우리 교회에 대한 좋은 약속, 이거 연기되면 안 돼요. 그래서 주여 주여 주여를 외쳐야 돼요. 따라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간절히 구하면서 잠언 28장 13절에 자기 죄를 숨긴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제복하고 버리는 자는 형통한다. 할렐루야.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이 19절 읽을 때마다 힘이 생깁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길을 기르시고 행하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 이름으로 일컬음 바 되심.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주의 자신을 위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70년 만에 이루어지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이 시대의 다니엘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20절에서 27절, 이 70일에를 깨달으라는 겁니다. 자, 여기 20절에 보세요. 1절에서 19절 다니엘 기도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여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선을 위하여 시온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와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 내게 이르러니. 그러니까는 아침에도 또 점심에도 저녁에도 기도하고 있는데 이미 응답이 떨어진 거예요. 22절에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해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노라. 여러분, 다니엘이 얼마나 지혜의 사람이요 총명의 사람이에요. 10배나 뛰어난 지혜와 총명. 80 중반대 넘어 이르기까지 그가 지혜의 사람이었잖아요. 다니엘의 분별력, 판단력, 이거는 이런 말할 수도 없어요. 보통 사람은 감히 따라갈 수도 없는데 또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노라. 여러분, 계속해서 지혜와 총명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혜와 총명을 얻었기 때문에 나이가 90이 가까워도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사람, 깨달았던 사람. 23절에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쯤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따라합시다.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누가 크게 은총을 입은 자냐? 기도하는 사람은 크게 은총을 입은 사람. 그런즉 너는 이를 생각하고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70일의 환상을 줍니다. 70일을 깨달아라. 그래서 24절에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답시다. 490년 490년을 정한 거예요.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되라. 자, 허물과 그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될 때가 언제냐?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그 피로 모든 죄를 사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것이죠. 그리고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따라합시다. 지극히 거룩한 이, 이건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바로 메시아로 오겠다는, 메시아의 뜻은, 그리스도의 뜻은, 따라합시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아멘이십니까? 이 기간에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25절에 이 70일에 이야기하면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한 영이 날 때부터 명령이 내렸어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 에스라 1장 1절에 보면은 파사왕 고레스왕 원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라 그랬고, 또 파사의 아닥사스도 왕은 느헤미야 시대 2장에 보면 또 명령을 내려가지고 성을 중건하라, 이 명령이 내렸어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자 보세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 일어나기까지, 기름 부은 자 곧 왕, 이건 누굽니까?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1 해놓고 밑에다가 뭐라 그랬어요? 메시아가, 따라합시다. 메시아가. 요한복음 1장 41절에 이 메시아를, 이 그리스도를 수가성 여인이 만난 거예요. 아멘. 이분을 만난 거예요.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기름 부은 왕이 예수 그리스도가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가 지날 것이요, 7일에는 49년을 말합니다. 그리고 62일에 434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총 합계 483년이 이런, 이 말대로 예루살렘 성은 중건이 되고, 그리고 62일에가 지난 후에 434년이 지난 후에 총 말해서 69일에 483년이 지난 그때 정확하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이건 놀라운 성취예요. 놀라운 성취. 정확하게 예수님이 그때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69일에가 지났다는 것은 바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사야 9장 6절에 약속했잖아요. 왕이 오실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그대로 온 거예요. 기름 부은 자가 그대로 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은 이게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는 다니엘 시대 때는 이게 뭔가 했을 거예요. 우리는 다 이루어진 거예요. 예언은 역사죠. 자, 26절에 읽어보십시다. 시작. 62일 후에, 62은 뭡니까? 62일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질 것이며, 끊어질 것이며. 그러니까는 7일에 플러스 62일에죠. 세 등분을 할 때. 근데 62일에, 즉 69일에가 지난 후에 뭐가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오셨는데 금방 또 뭐요? 기름 부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다. 이건 무슨 이야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진다.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해서 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아멘. 세상 사람들은 없어져 버렸으니까 죽은 줄 아는데 아니에요.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은 7일에 62일에 총 69일에, 그러면 70일에서 얼마 남았어요? 한일에 남은 거예요. 한일에만. 자, 그래서 이 한일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자, 26절에 보세요. 62일 후에
총 69일회가 지난 후에 기름 부은 자가 끊어져 없을 것이며, 그런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또 다른 왕의 백성이 나와요. 왕이 나오는데 이건 로마 황제의 백성을 말합니다. 즉 티토스 장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의 티토스 장군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 때에 휩쓸림 같으며 끝까지 정죄해서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나니라. 성 위에, 성을, 예루살렘 성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AD 70년에 로마의 티토스 장군이 와가지고 성을 다 또 무너뜨립니다. 이때는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죽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표의 그림자예요. 앞으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우리 봤죠. 이와 같은 자가 또 로마의 티토스 장군이었고 헬라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와 같은 로마의 티토스와 장군 같은 이 자가 와서 성전에다가 미운 물건을 세우고 돼지 피를 뿌리고, 이게 역사가 반복되는데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즉 최후의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자 보세요. 그래서 27절에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 자 한 일에 남았는데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쓸 것이며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와 항폐한 자에게 쏟아지리라. 따라합시다. 일의 절반. 일의 절반이면 뭐예요? 42달이에요. 그렇잖아요. 한때, 두때, 반때. 그래서 다니엘서 7장에 11장에 12장에 계시록 또 12장 13장 곳곳에 이 3년 6개월 또 1의 절반 1260일 한때 두때 반때가 이게 나와요. 이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분명한 것은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가 돌아오리라는 이 약속이 이루어진 것처럼 70일에도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69일회가 지나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한 일회가 남았어요. 지금은 따라합시다. 지금은 69일회가 지나고, 이건 2000년 전에 이미 지났어요. 그리고 앞으로 한 일회가 남았어요. 지금은 69일회와 한 일회 사이에 공백기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 시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때 앞으로는 장차 나타날 큰 환난을 대비해 가지고 이 땅에다가 광야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장차 올 그 적그리스도 큰 환난을 대비해 가지고 구원받을 자들을 위해서 구원의 복음을, 지금 교회 시대에 성령을 부어줘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중간 시대는 바로 뭐예요? 지금 교회 시대입니다. 할렐루야.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과 이제 한 일회를 굳게 맺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절반에 적그리스도가 본격적으로 출현해 가지고 교회를 비방할 때가 올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때 오기 전에 이 교회 시대, 이 성령 시대, 우리는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70일의 비밀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은 교회 시대다.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와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2절 3절 4절 쭉 이하에 보면은 성전에 앉아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할 때 많은 배교가 있을 것이고 창세기로 이와 같은 환난이 없을 것이라는 전무후무한 환난이 있을 것이다. 그때 오기 전에 우리는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어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은 그때를 바라보면서 안타깝게 외치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아멘이십니까? 이 종말에 관한 마지막 한 일에, 이것이 계시록에 보면은 바로 일곱 빈, 일곱 나팔, 일곱 대접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첫째인은 떼지지 않았습니다. 첫째인이 뗄 때에, 계시록 6장에 첫째인이 떼어질 때에 바로 감추어졌던 일곱 일회의 비밀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그때까지는 우리는 죽으라고 죽기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 아멘.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만물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1장 35절에 기도하고 38절에 전도했어요. 따라합시다. 기도하고 전도하고. 다니엘도 그걸 미리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앞서고 기도하고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면서도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마지막까지 강도 하나 전도하고 가잖아요. 우리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도 우리는 기도하고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되리라.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성도입니다. 오늘 그러한 우리 모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주 이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복음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